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주의를 위해서 늘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사모함으로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분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눠보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2주 내리 성령의 사람 엘리야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기쁨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 이런 말씀을 전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사람만 모이면 조크를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지요. 만나면 좋은 거예요. 사람 만나면 불편하면 누가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냥 만나면 웃는 거예요. 인기 있는 사람의 덕목 중 하나도 유머이지 않습니까?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겠죠. 의학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각종 암세포가 활발하게 자라나도록 촉진하는 가운데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눌림이라는 말이죠. 걱정, 근심, 염려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아주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기쁨이겠죠.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감동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니까 그런 프로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문화산업이 발전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즐거움과 기쁨을 사려는 것이 현대인들의 욕구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취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참 만족이 있습니까? 참 만족은 없습니다. 키우르 케구의 작품적인 연극 때는 돈 후만이라는 남자는 1,500여 명의 여인들과 편욕하며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는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키우르 케구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3단계를 말하는데 미적 단계, 감각적이라는 거예요. 윤리적 단계, 이성적인 단계, 그리고 종교적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신앙적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돈 후안이라는 사람은 미적 단계에 머무르고 이 땅을 살다 간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 인간은 윤리적 단계를 넘어서 종교적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적 단계로 올라가야 절대자를 찾고, 절대자를 찾고 뿐만 아니라 신뢰할 때 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찾는 미래지향적 종교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점점 좋아졌잖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오늘까지 많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쭉 한국 사회를 보고 모든 거 보면 점점 좋아졌어요. 우리 교도 점점 좋아졌어요. 저도 점점 좋아졌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제 속사람이 날마다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영혼하고도 기쁨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청야나 노예를 참석하고 일을 하다 보면 회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교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둘러앉아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좋은 이야기, 담소를 나누면 기분 나쁘고 상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별로 기분 나빠서 우리가 마음 상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회의를 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또 불편해지곤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사무적이고 공식적인 회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회의는 짧게. 뭐는 짧게요? 기도는 많이. 뭔 많이? 회의는 짧게, 기도는 많이. 회의는 짧게, 일은 많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
회의해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삼성같이 회의하라 이런 책자를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삼성가는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거기는 회의를 할 때 한창 일하는 시간에 회의하지 않습니다. 퇴근 시간에도 회의하지 않습니다. 기분 다 잡쳐가지고 집에 가면은 또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하잖아요. 아침에 딱 출근해가지고 아침 시간에 회의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임을 딱 정하는 거예요. 몇 분까지입니다. 그래 회의하다가 결론이 안 돼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빠이 딱 흩어져서 일하러 보내는 거예요. 창업자가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회의는 짧게, 일은 많이. 자칫 잘못하면 일을 하는데 쏟아야 할 힘과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소모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생산적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한번 안 해보실까요? 교회는 기도 많이 하고, 아멘,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취해야 할 일이고 기능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모임을 갖기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저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임을 강조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지냈어요. 많은 소그룹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이제는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소그룹을 인도하고 몇 소그룹만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인원도 거의 올라왔고 그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기를 시작하면서 정한 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에는 이제 옛날에는 위원장을 이제 국장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장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먹거리를 꼭 부부끼리 모여가지고 식사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좋아져야 되잖아요. 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지. 좋은 관계가 돼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회의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또 이런 이유로 교회 봉사가 멀어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음교회는 각 부서 회의는 짧게, 일은 많이, 기도 많이 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6장 20절로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고 하으나 너희는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반대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21절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 기억하지 않는다. 22절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24절에 너희가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계속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기쁨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도 있어요. 변함없이 힘든 일도 있지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은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힘들겠지만 세상은 기뻐한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할 일이 생겼다. 그럼 너희에게는 근심이 도리어 역전될 거다. 기쁨이 될 거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신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거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거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될 거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에요. 제자들이 근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 정부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국무회의를 해서 묶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문 닫을까요? 절대 안 됐겠지. 그러면 제가 각을 세우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목회 기도를 했잖아요. 이웃집 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 개가 더 중요하고 이웃집 아저씨도 존귀하지만 우리 집 아버지가 더 존귀하고 이 땅에 있는 왕도 존귀하지만 하늘의 왕이 있다. 뭘 위해서 기도한 건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노변담을 지나간 수요일날 촬영하면서 요 기도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왕을 좋아하지 않지. 이 세상에 각혼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면 내가 예배 드리지 내가 맞겠어요? 그러면 나를 고발을 해가지고 깜빵에 쳐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할렐루야 그럴 뻔 있겠어요? 근심하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입니다, 전투천명에 자기들 중심적이고 자기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출세하고 돈 벌고 안락한 생활하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찌감치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애통했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밖에 마리아 여인들이 막 애걸복걸하는 거야. 막 너무 울고. 예수님 장어버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갚으렸어요, 옛날로. 그런데 며칠 3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근심하게 될 거다,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을 거다. 그러나 내가 3일만 지나면 내가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 때문에 기뻐할 거라,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여인들이 애가 날 때 해산해가 되면 근심한다. 그러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찾고 근심이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벗겨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막 기뻐하고 줄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벗겨 들어간 것을 맨 처음부터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은, 제자들은 근심하지만 부활의 감격을 바라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리어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인의 삶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근심이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삶이 건태로워지고 시들해지는 것 아닙니까? 행복했던 조건들이 낙엽이 하나하나 떨어지듯이 인생이 나이가 먹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회의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그저 금심덩어리로 그냥 전락돼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과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자수성가한 분이 계십니다. 남들이 휴가 갈 때 무슨 휴가야, 그래서 인생 살면 되나? 남들이 쉴 때 나는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지, 그럴 수 없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5일은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 때는 쉬라 그랬잖아요. 자동차나 모든 기구들도 열심히 많이 쓰면 일찍 노후가 되잖아요. 사람 몸도 하나님이 쉬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말이죠. 아마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다가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생기고 하지 정맥류가 생기고 전립선이 생기고, 그리고 합병증이 오고, 그리고 췌장암이 생겨서 연세대 특실 40평짜리 들어가서 있는데 그게 무슨 행복하겠어요. 허무하고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성공을 위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 때 행복한 거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신앙의 세계는 그 반대입니다. 안개처럼 희미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미래와 장래가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왜 사는가? 왜 일해야 하는가가
분명히 정리가 됐어요. 그러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월 갈수록 예수 의지함으로 살맛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용기가 솟구쳐 오르고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양팔을 걷어붙이고 사는 것입니다. 근심이 드디어 기쁨이 되는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입니다. 찬송가 191장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주의 발이 나를 안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던 비결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쁨에서 근심으로 가는 길은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심에서 기쁨으로 가는 그 세계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요즘 미스트롯으로 유명한 가수 김호중 씨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부모 없이 태어나서 할머니 품에 살다가 좀 거칠게 인생을 사는 가운데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교회를 다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수를 만나서, 좋은 선생을 만나서 노래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뜨지 않다가 이번에 미스트롯에 나와가지고 말해요. 7명의 가수에 들어가서 요즘 기쁘게 살잖아요. 근심이었던 사람 예수님 만나고 교회 생활하다가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근심이 있으세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난 이 찬송을 청년 때 많이 불렀어요. 주 예수 나로 오라 부르시니 나 기쁘게 주께로 가리라. 근심된 일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으세요? 그 근심을 우리 부활의 주님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22절에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누가 사기쳐서 가져갈 수도 있고 훔쳐서 가져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고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서부터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죽이라 그러잖아요. 남자아이 2살 아래서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갖는데 이 천국에 대한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구하려는 거예요. 오늘 24절 다 함께 읽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여러분 적용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늘 아버지한테, 늘 어머니한테, 늘 형한테, 늘 다른 사람한테 구하는 사람들,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저는 이제 내가 누구한테 내가 손을 벌리고 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본 적 없어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누구에게?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응답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으면 응답받는 말씀입니다. 응답받은 결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잘못 쓰려고 구한다. 우리가 이 땅에 응답받는 것을 가지고 다르게 악하게 쓰려고 악한 마음 갖고 구하면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심 때문입니다. 마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물결처럼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응답받기를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간구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해서 여러분 하시면 크게 구하라고.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기도량이 큰 사람이 큰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은 1년에 한국 예산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 생각하지도 못해요.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또 죄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난 철야배 시간에 제가 복의 근원, 복의 사랑 설교를 했잖아요. 복의 근원은 우리 속에 간사하고 사악한 게 없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달라 그래서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 속에 가식이 없을 때 그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늘 나의 뒤에서 다니면서 이상한 가시 팠는데 그 사람인데 뭐 요청한다,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잠언서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잠자리에서도 침성에도 왕을 저주하지 말아라, 부자를 욕하지 말아라. 왜? 부자가 기양됩니까? 왕이 기양됩니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68편 6절은 시편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여러분, 이 인생이 살면서 고독할 날이 있어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 그때 가족들과 함께 좋아지잖아요. 평상시에 가족과 사이가 안 좋게 살다가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고 힘들면 그때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죠. 대머리 같은 아저씨가 자기가 힘들어지면 이제 가족들과 좋아져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고독할 때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갇힌 자들, 병에 갇히고 마음에 갇히고 실망에 갇히고 좌절에 갇히고 코로나19 때문에 갇혀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서 뭐하게 하시느니라? 형통하게. 그리고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속으로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좀 환경적으로 좀 거칠한 게 보이지만 속 사람은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구하시면 고독한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광해같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큰 응답과 기쁨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언택트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찾고 몇 개월 동안 얼굴 보지 못한 분들이 얼굴을 보고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교제 시간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모릅니다. 기도 응답의 산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면 이제 나는 자유예요. 자유. 이제 누구의 부담이에요? 하나님의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해 놓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코로나19가 터지고 참 심각하다, 어렵다, 정말 내가 이때 잘 버텨야 되는데 그러고 어떡할까? 그냥 내가 말씀을 딱 말씀 붙잡아야 되니까 그래, 민수기 6장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둬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원어가 그렇게 됐어요. 그가 미소를 띠고 와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너희가 내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말씀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담이지 내 부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변함없이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저도 근심이 있어요. 심각한 근심은 아니에요. 나는 늘 영적인 근심이에요. 어떡하면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예배당에 나올까? 어떻게 하면 예배가 다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집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킬까? 저는 이런 영적인 근심이에요. 세상적인 근심은 할 것도 없고 그 근심이, 영적인 근심이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담을 올려드리고 부담만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라 쏟아부응답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세대 한 주간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